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비자라는 책에는 창과 방패를 사는 초나라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초나라 상인 한 명이 저작거리에서 세상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상인에게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상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볼 때 모순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산상수훈을 설교한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체포되어서 독일이 연합군에 패하기 직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했던 본회퍼였지만
악한 나치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너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모순된 권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전도서 8장을 시작하며 왕 앞에서의 예의를 언급하며 권위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세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당연히 목소리를 높이며 권력에 대한 심판을 외쳐야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그 방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사실 인간이기에 결국 인간에게는 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으며 죽는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전쟁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주어진 기간 동안만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빨리 죽거나 이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삶의 길이를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또 요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피해왔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숨겨진 교훈은 바로 권력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낸 모순의 예를 설명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가져본 솔로몬이었기에 우리는 인생을 향한 그의 정의를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했던 그는 당시 이 왕위에 갓 오른 젊은 시절에 혈기가 넘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평생 동안 아주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했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우직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헛된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작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보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불의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오늘의 삶을 선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말하지만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크기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며 살아가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헛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분명히 헛됩니다.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성공하려 하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지,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성 피로와 공허감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가 아니라 헛된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헛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당한 승리와 불공평한 평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헛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권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